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신구약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것, 나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과시하고 싶은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셨는데, 실은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겸손을 억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간 인류가 너무나도 교만했죠.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난 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지시고 결국에 우리가 가진 것도 다 거두어 가실 주님께 우리의 부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힘을 그리고 우리의 용맹을 많이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유럽에 카를 바르트라는 스위스의 위대한 목회자, 하나님의 종 그리고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이 되었는데요. 전도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몸소 겸손하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셨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신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참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는 것은 그때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리라 라는 것인데요. 그 전까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대신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때로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약함 속에서 빛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 3층 천에 올라간 그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6.25 전쟁 때도 그치지 않았던 예배를 교회 문을 닫고 모이지를 못하고 이러면서 참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의 본문에서도 영어의 worship도 우리말의 예배도 의미가 다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다, 이게 예배예요. 고개를 바짝 들고 하늘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 뭐 주실랍니까? 오늘은 어떤 은혜 주시겠습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뭐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아니고요, 예배, 모든 예배란 말의 원뜻은 하나님 앞에 납작 꿇어 엎드려서 절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권세와 부와 지위와 명예와 건강과 이런 것들을 그만 자랑하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구약의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성을 알기를 정말 원하신다.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를 않으셔요. 너희가 신령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명철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로마 카톨릭 예배를 가보시면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 같지만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동방 정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강론, 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최근에 생긴 거고 성만찬이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심이에요. 근데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는 것에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이고, 이 미사라는 것은 일종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은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물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개신교 예배입니다.
왜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배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이 개신교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라고 우리는 믿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잘 아셨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심전심이셨습니다. 한마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55절에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그는 하나님이시죠.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인 인애로 우리를 애타게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토록 간절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신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예레미야 31장 20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자녀를 위하여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경책하시고 매를 들 때도 있으시지만 그를 깊이 내가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계셔요. 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우리 체질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엇나갈 때,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아니 모르려고 할 때, 말씀을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외면할 때, 기억이 나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갈 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정말 단장의 아픔으로 창자가 끊어지고 애가 쓰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과 부활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이 혼란해도, 우리의 삶이 신선해도, 내 병이 지금 빨리 낫지 않아서 힘들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플랜카드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올해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에 힘쓰는 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고, 예전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전엔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아서 더 말씀 찾고, 일어나도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시고, 또 중간에도 일하시다가도 점심시간에도 잠시 짬을 내서 잠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좋은 말씀 있으면 구역원들과 카톡으로 나누고, 기쁨의 50일 그 묵상 달력 매일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꿈을 꾸면서 잠드시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50일을 보내시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심정을, 그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하셨죠. 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주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참 우리 주님을 기뻐하셨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쁨의 근원이 되셨어요.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또한 말씀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 축구 리그의 득점왕이 되었죠. 그 샬라라는 사람하고 공동 득점왕이 되었지만 샬라와는 달리 페널티킥 하나 없이 필드골로만 득점왕이 되었으니 정말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 아버지 손흥정 씨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아들을 7년 동안 어린 아들에게 기본기만 단련시켰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에 왼발 오른발 슈팅을 1000개씩 시켰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2010년에 유럽 무대 첫 골을 넣자 인터넷을 보고 자만할까봐 노트북을 아예 치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어릴 때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할 때마다 더 성공을 꿈꾸게 하면서 다독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비정하고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그런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아버지가 참 대단하고 고생하셨지만 아들이 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용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극성스럽게 지원하는 부모들이 많지만 그거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거를 따라함으로써 대성하는 자녀는 드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는 참 착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동열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표 투수였던 최동원 선수, 고 최동원 선수 인터뷰 영상을 보았어요. 근데 이 기자가 여러 가지 묻다가 최동원 선수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선수, 투수 한 명 꼽으라면 당신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매니저 노릇하고 따라다니고 간섭하시는데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한테 좀 얘기해 보셨나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좀 지겹고 부담스럽고 성가시죠? 라면서 돌직구를 날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자 이 최동원 선수가 웃으면서,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부담스럽죠. 저도 이제 다 컸고 이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좀 제 사생활도 있고 아버지 그만 좀 잔소리하고 간섭하세요, 그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덕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말씀이 돌아보면 다 옳아요. 어떨 땐 싸울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말씀이 다 옳은 것을 결국엔 느끼게 되었어요. 아버지 다 저를 위해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참으면서 아버지 말씀 듣고 있어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최동원 선수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최동원 아버지, 손흥민 아버지는 참 복도 많구나. 최동원 선수, 손흥민 선수보다 이 아버지가 더 복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극성도 부리지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서 대성하는 기쁨을 부모에게 안겨주겠습니까?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셨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아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해도 복을 받아 누린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 권능이 있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류가 되고 인생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부터 18절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령한 지식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웹툰 작가의 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5개월 만에 해제가 되면서 5월 1일부터 공휴일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특히 놀이공원이 너무나 붐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웹툰 작가가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드디어 가려고 언제가 가장 붐비지 않을 날일까 궁리를 거듭한 끝에 그날 아들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갔어요. 갔는데 서로의 눈치 작전이 비슷했나 보죠. 그러니까 너무나 붐빈 거예요. 다들 이날에는 안 붐비겠지 생각하고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표소에 입장하기까지만 줄을 몇 시간을 선 거예요. 손잡고 줄을 몇 시간을 섰어요. 아들과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 아빠는 너무나 다리가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겨우 입장했지만 놀이공원에서 기구 하나 타는데 또 몇 시간을 줄을 선 거예요. 그 하나 타려고 몇 시간을 줄을 섰어요. 하나 탔어요. 금방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7시간을 줄 서 있었으니까. 근데 식당 갔더니 식당에 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배고픈데 언제 먹나 그러면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식당에서 밥을 겨우 먹고 서둘러 먹고 자 이제 하나 더 타자. 그런데 또 몇 시간 줄을 서갖고 하나 더 탔어요. 이제 지쳐서 더 못 타요. 딱 2개 탔어요. 그러고 이제 아들 손을 잡고 이제 날도 저물어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했어요. 늘 바쁘고 늘 작업하고 늘 밤새고 낮에는 자고 이 아들 즐겁게 해주지 못한 맨날 독자들에게는 웃음을 줬지만은 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못한 아빠가 오늘은 마음껏 아들과 놀아주려고 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네. 그래서 아들에게 얘야 참 미안하구나. 오늘은 정말 나를 잡고 하루 종일 너랑 즐겁게 놀아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해준 게 하나도 없네.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 아빠가 미안해. 그러자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에요 아빠. 저는 아빠 손잡고 하루 종일 아빠와 함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아빠 오늘 정말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해줘서 이 웹툰 작가가 울컥했다는 그런 일기를 보았어요. 여러분 아빠는 짜증나고 피곤했고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아이는 놀이기구나 만난 음식보다도 이 아빠와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얘기하고 손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스바냐서에 나오듯이 때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로 인하여서 소리도 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야,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있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별로 큰 영광 돌려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도 못한 죄인인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함께 읽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6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큐티하고 기쁨의 50일 말씀 달력 묵상하고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뻐하며 축복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또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우리 교동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말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오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일부 예배드리고 한 분이 다 떠났는데 남아 계시길래 다가가서 그 사연을 물었더니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안수 기도하고 또 옆에 계신 권사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공의의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한을 신원하여 주시고 축복과 회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종종 의인 욥을 생각해요. 욥이 얼마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유도 모르는 자신의 죄가 아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내도 떠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고 이러고 있지만, 몸도 아프지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욥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지쳤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엇나가고 삐뚤어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소망 가지며 그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나긴 터널에 끝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주님의 기쁨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겸손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알며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참되게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세상에서의 6일 동안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 읽어드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 가득한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오랜 기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종식되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또 전 세계가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또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여호와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더욱더 앙망하며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